열처녀의 비유 첫 번째 시간 기름을 준비한 신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당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생각해보고 이 말세에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같이 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대요. 하루는 주인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머슴을 불러서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자네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시게나 하면서 지팡이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몇 년이 지나서 부잣집 주인이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머슴이 주인을 찾아갔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그랬더니 머슴이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머슴이 아직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멍충한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고 아니 이놈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자 머슴이 주인어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니 주인님이 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전에 주셨던 이 지팡이를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그 주인한테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3박 4일 갔다 와도 어딜 가지? 무엇을 먹지? 어떤 옷을 입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하다 보니까, 건수해야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자기의 종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죽음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산다고. 그런데 뉴스를 보면 몇 명이 죽었네, 어떻게 죽었네, 불의의 사고를 당했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즉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며칠 전에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결국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지혜가 있듯이 죽음의 문제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순결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와 종말을 24장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종말에 있을 징조 4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여기저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착취하고 억압할 것이다. 두 번째,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세 번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으며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며, 네 번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요, 혼인 잔치에 참석하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유를 한 내용입니다. 10처녀 중에 5명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간 동안에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요지예요. 즉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지만 인류의 종말은 재림이거든요. 반드시 오겠다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보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다시 보여야 되거든요. 구름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4절은 슬기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5절에서 10절은 신랑의 도착과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은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신랑과 친구들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신부의 10친구 이야기는 빗대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라는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더디 오시더라도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맞이되는 그 개인적 종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슬기로운 여인이 있고 어리석인 여인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은 3단계를 거쳐요. 본인들이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만나서 혼인을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혼이 이루어진 다음 신부 집에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약혼식을 하죠. 그리고 약혼한 지 1년이 지나 혼인식을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말해요. 혼례 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해가 진 후에 새날이 시작될 때 신부 집으로 가는데,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의 행렬을 비출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갑니다. 이때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 유대인의 혼례 관습이었는데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5처녀는 슬기로워서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다른 5처녀는 미련해서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성도는 신부의 들러리 10명 중
5명뿐이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와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길을 나간 양과 우리 안에 있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종말의 시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등불을 든 10명의 여인이 신랑이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 말죠. 오늘 5절에 보게 되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얼마든지 잠들 수 있어요. 피곤하면 자야지. 그죠? 근데 똑같은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든지 깨어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여분의 기름까지 넉넉히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는 안전한 잠인데, 신랑이 오리라 예측한 때까지 필요한 기름만 딱 맞게 준비한 여인들에게는 대책 없는 잠이죠. 왜 어린아이입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는 게 그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방학이라고 늦잠을 잡니다. 엄마 아빠 없다고 TV를 틉니다. 그리고 마구 어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하면 TV 보고 놀면서 끝나요. 이게 6살 아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된 셋째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제 중학생이 된 둘째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근데 첫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성숙해야 할 때 준비하는구나.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미성숙하니까 하루를 저렇게 보내는구나. 첫째 외에 둘째, 셋째, 넷째를 제가 보면서 얘네들 아직 미성숙하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 내가 이제 학교를 가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허투루 살지 말고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성숙한 사람에게 임해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아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엄마가 밥 차려주니까 맛있게 먹고 오늘 따뜻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푹 자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준비 없이 보내는 건 제가 보니까 6살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셋째,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도 중학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는 둘째까지 그냥 방학이 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그리고 지금 방학 동안에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통찰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성숙할 때, 성장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고민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까. 근데 그 인지와 인식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의 인생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앞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오늘 힘들어도 오늘 피곤해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후회가 없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요,
10명 중 3명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9%만 결혼은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5%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남자애들이 39.5%, 여자애들은 18.8%. 무려 2012년에는 남자애들이 결혼은 꼭 해야 된다 82%, 여자애들은 63%였다면 2023년에는 39%에서 남자애들은 82에서 39로 떨어지고 여자애들은 63에서 18로 떨어졌어요. 18%로.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는 세상의 기류에 쫓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처럼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미래가 비관적이고 삶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들어질 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리해요. 주일날 오는 건. 근데 그 외에 예배에 오는 건 불편해요. 힘들어요. 다 자고 있다는 거죠. 다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면요, 늦게 일어나요. 근데 빨리 깨우면 힘들어해요. 지금 깊은 잠에 있기 때문에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우는 일에 할렐루야. 신랑은 여종이 원하던 때에 오지 않고 그 여종이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든 그때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뭐예요? 신랑이 반드시 온다. 오기로 했으니까 온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준비 없이 땅의 일에 취해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 하루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 계획적으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들의 들러리 10처녀가 횃불을 들고 불을 밝혔어요. 신랑의 행렬이 지나가는 길을 환히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횃불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충분히 있어야 됐대요. 그러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의 횃불이 자꾸 꺼졌죠. 만약 횃불을 들지 않고 혼인행렬에 참가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돼서 행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5 처녀는 친구들에게 급히 기름을 빌려달라고 청했으나 준비한 그 5 처녀도 기름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당해요. 여기서 등은 성도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받고 어떻게 보면 겉은 멀쩡한 성도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속에 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교인인데 성도인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겉으로는 직분은 있고 모양은 있고 그러나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등을 준비했어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횃불이 오래가지 못하듯이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신앙의 불이 켰으면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성령 충만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신앙의 불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정말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죠.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것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빛을 비추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으면 믿음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빛을 비추고 의의 빛과 거룩한 빛과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준비해서 횃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사랑과 진리와 의와 성과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춤으로 자신도 빛과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남에게도 빛과 같은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의 열매들이 누구에게 비칩니까? 나에게도 미치지만 열매는 나 좋으라고 나무 좋으라고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주변을 기쁘게 하고 그 열매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외제차라고 해도 기름 없으면 달려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름이 없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은 악하고 혼란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종용하고 그죠?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다수를 더 올가매게 하고 가정에 남과 여의 다른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악한 시도들이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이 결혼 안 하겠다 하는 결과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고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기름 준비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림이 늦어지고 시간을 알 수 없어도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준비해야 돼요. 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왜 당장 안 오실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많기 때문에 오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재림의 시간을 알게 되면 긴장을 풀고 살고 그리고 세상의 일에 열심히 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이 내 생각보다 더디 오더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졸며 자고 있어서 신랑이 올 때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횃불을 밝힌 여자들이 깨어나지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여종들은 불을 밝혀 신랑의 길을 밝히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청해보지만 거절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책임져야 할 본인의 몫입니다. 공동체가 협력해서 개인의 성숙을 도와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혼자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명성이나 가족의 믿음이나 한때의 신앙 경력 등이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깨어있는가? 기름 준비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독자로서 주님을 만난다. 다른 사람이 그때는 도와주지 못한다. 방주가 닫히면 방주 안의 사람과 밖의 사람의 인생이 갈릴 것이고 소돔 안의 사람과 밖의 사람의 인생이 갈리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갈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여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규모 있게 잘 살아서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신앙의 잠에서 졸고 있고 준비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경성해서 함께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